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거울, 율법이라는 거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이제 소망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갈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보게 되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있냐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율법이라는 거울, 이 제목의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에 대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율법, 특별히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율법 가운데 하나가 19절 이제 말씀의 내용이 십계명이죠. 여기를 읽으시면서 십계명하고 뭐가 다른가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9절을 읽으시면 십계명에서 뭐가 빠졌고 뭐가 또 바뀌었을까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여내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중요한 점이에요. 성경에서 뭐가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점이고, 반복됐다라면 그게 중요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원래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인데 지금 여기는 몇 개만 나왔어요? 6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빠졌어요. 이 6개가 나왔는데 이 6개는 뭐에 대한 계명이냐면 이웃의 그 관계에 다루는 그런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시는 말은 그거예요.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너가 땅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땅과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의 그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청년에게 하늘의 이야기는 곧 땅의 이야기다라는 그 출발점이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후의 관계 속에서 너의 신앙을 충분히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이 계명들의 지금 순서가 어때요? 뒤집어졌어요. 그게 하나의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원래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장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탐내지 말라 대신에 뭐라고 해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단순히 율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삶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문제, 또 신앙에 대한 그 오해, 또 그런 곡해된 것들을 가르쳐주고 시하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요, 문자적인 접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순서들, 어떤 게 더 우선순위 되고 어떤 것이 더 앞서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은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뭔가 1, 2, 3, 4, 5, 6, 7, 8, 90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목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도덕적 상태 또 영적 상태 신앙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 하고 있느냐? 정말 그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신경 쓰고 있느냐? 그들에 대한 권리들을 존중하고 있느냐? 나는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뭐예요? 질문들이에요. 딱 10가지 항목으로 문자적으로 백날 1000개를 만들어 봤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들, 그런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결점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어서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 있고 그 죄인됨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 목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하나의 율법의 선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명확해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의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개, 1000개 만들어 놓고 이거 딱 지키고 난다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내용을 딱 설명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1000개, 100개도 뭐 100개, 1000개도 지켰는데 그 5개부터 10개까지 그 굵직한 그거 제가 못 지켰을까 봐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의 성년식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율법에 대한 어떤 귀책 사용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성인된 그 자신에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면 나이에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그 의지와 노력이 분명했는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 가운데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의로움의 한계가, 또 질문 자체로부터 의로움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대적인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뭐 선행과 도덕적인 성취,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옳은 행위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그건 더러운 옷 입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처음 출발이 어떻게 돼요?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켰다고 주장을 하지만서도 여전히 영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을 하게 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성취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있는 깊은 갈망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깨닫는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요, 더 깊은 목적,
그 목적 이상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스스로 의에 절대로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존하게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말라는 신호를 줘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는 철저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목적에 맞게끔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평가를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자요, 죄에 거하는 자요, 은혜가 필요한 자요, 이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계명을 더 확장시키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요 물리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까지도 다루는 게 뭐예요? 그게 살인인데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십계명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키십니다.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감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대변해서 완전히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걸까요?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아니다니까요.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까지도 다루고 있다라는,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볼 때 율법을 누구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 될 수밖에 없고, 고로 이 상태까지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면 율법의 역할,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결코 충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고 그걸로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일 뿐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를 깨닫게 됐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3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담은 본문이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후에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율법 얘기하고 나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깨닫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또 그런 문자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청년이 처음에 질문을 내드렸던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모든 말씀은 모두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한 그런 말씀이요,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부족함이 항상 비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